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말하려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펑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나님 이스라엘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무 빨리 읽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순복 성도님 찾았어요? 찾았어요, 확실히?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왜 저분이 찾지 못했어요? 저 뒤에서 오신 우리 정집사님 찾았어요? 혹시? 그럼 찾으세요. 지금 다시 이 33장 27절에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었으니까요. 천천히 읽으십시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나님 이스라엘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조금만 기분 나쁜 눈빛을 하거나 말하면요, 그걸 그냥 놓지 않아요. 아니 나에게 왜 저런 눈빛을 보낼까? 왜 내가 저런 말을 할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장로교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되는 설교를 성도가 싫어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 이 마음에 부담이 오면요, 노골적으로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산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못 받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가 의사가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을 때는 괜찮다고 말해줘야죠. 근데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안심은 주는데 사실은 그의 속에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그 병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맞지요? 전 여러분 보면서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압니다. 왜? 저는 이 성경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제 자신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기 성전에서 성경 그냥 편한 구절 읽고 덕담을 말하고 가면 여러분도 구수하게 잘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영혼이 살려면 깊은 설교 드려야 되는데 성들이 깊은 설교를 싫어합니다. 장로교는 저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깊은 설교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 설교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실까 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면서 좀 이해가 다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어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냥 영원하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집이란 거예요. 처소, 우리가 거할 곳, 피난처, 안식처, 이게 우리 여러분 집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처소, 그 여러분 처소죠. 먹고 사는 직장, 그건 내 생활의 처소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처소가 될 뿐 아니라 그 팔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지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챙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하세요. 다른 거 제가 많은 거 얘기보다는 오늘 이 한 자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제가 저녁 기도 나온 분은 이 말씀 좀 들었죠? 저녁에 새벽에 들었나 모르겠다. 저녁하고 새벽하고 말씀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란 뭡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는 사법적인 것은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최순실이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석하면 어떠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그 값을 지불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저주예요, 저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 사람은 결코 정죄와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밖에 생각 안 합니다. 돈 안에 있는 사람은 돈밖에 매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영원하시다. 이 영원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살 넘게 살았어요. 그게 영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수로 하면 얼마가 딱 나와요. 맞잖아요. 빌 게이트가 세계 최고의 부자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요, 액수로 딱 우리 돈을 말하면 100조 딱 액수가 나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설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무리 주어도 인간에게 주어도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영원하시니까.
영광이 영원하시니까. 심지어 이랬습니다. 즐거움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영원한 즐거움. 인간이 갖는 그 어떤 즐거움도요, 시간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배가 많이 고팠어. 근데 음식을 딱 먹잖아요. 야, 지금 배가 고픈데 먹으면 좋겠다. 먹고 딱 나면 먹는 즐거움은 끝입니다. 맞잖아요. 인간이 갖는 즐거움은 뭐냐? 반짝이는 겁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꽃놀이를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바닷가에서. 그래서 부산에 불꽃축제가 많이 열려요. 불꽃축제 확 할 때요, 얼마나 거의 대단합니까? 근데 그게요, 오래 안 갑니다. 불과 10초 안에 다 끝납니다. 팍팍팍팍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잘 모를 거예요. 1분을 여러분이 이 초시계를 보지 말고 1분을 세알리면요, 1분이 얼마냐? 120번을 세알리십시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할 때 우리가 거의 대부분 0.5초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불꽃놀이가 1분 가는 거 봤습니까? 팍팍팍팍팍팍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무것도 산에 인간이 갖는 즐거움은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은 뭡니까?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다 생명인데 생명의 길을 얘기합니까? 생명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 갈 때는요, 지금 여러분이 믿는 태도가 비장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게 비장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끌고 가는데 보세요.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200만을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잘 살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199만 9,998명이 실패합니다. 기적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것만 기적입니까? 어린 양 고기를 먹어서 그 피를 문수지에 바르면요, 바른 집은 자녀가 안 죽었어요. 장자가. 짐승도 제일 먼저 태어난 첫 것이 안 죽었어요. 그러나 그 피를, 어린 양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죽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딱 지나갈 때 먹을 걸 안 가져왔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만나를. 하도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그들이 입에서 질릴 만큼 메추라기 줬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소의 갈비살이 좋고 소의 그 채살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봤지만 맛있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그 부위를요, 계속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이틀 3일 지나면요, 그냥 입에서 신물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런 마실 물이 없는데 온도가 높은 광야 지역에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열어서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반짝 것입니다. 반짝.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기 원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적은 시간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고생했다 하지만, 그래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살 때는 좀 이제는 옛날 어릴 때 고생을 생각하고 우리가 착실하게 잘 모으고 성실하게 해서 앞으로 이제 이 고생한 걸 기억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 그거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어릴 때 고생인 건 고생인 거고 지금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는데, 예수님 영광 주면 그럼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리 영광을 줘도 그분은 영광이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수능 공부하는 학생 보면요, 좋은 대학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딱 결정돼요. 왜? 좋은 대학 가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제대로 믿겠다 생각하면요, 내가 조금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여러분, 그래요? 날로 새로운 어떤 감동. 그 사람은 낡아지나? 제가 어제 권순환 권사님 주일날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 그래요. 그 신방을 갔어요. 아니까 목사님, 의사가 약을 잘 못 지은지, 의사가 약을 못 지은 게 아니고 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약해져서 그래요. 의사 원망하지 마세요. 의사. 근데 제가 권사님이 딱 이렇게 나오는데 권사님 뒤에요, 제가 붙어 나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뭐가 있어요? 권사님,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권사님 연세가 됩니까? 90이에요. 90 같으면 억수로 건강합니다. 권사님 뒤를 돌아보세요. 억울할 거 없습니다. 제가 붙어 갑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김은희 집사가 붙어 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천정기 집사가 그 사이에 있어요. 아이고. 남편이 나보다 나 많은데 남편을 그 사이에 꼭 끼워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꼭 남편 천정기가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건이 뒤서건이 들어간대. 우리 어머니가 정말 40대 우리 어머니 얼굴 제가 본 같은 느낌이죠. 40대 우리 어머니. 50대에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 얼굴이 살짝 기억이 난대요.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가 피부가 좋았어요. 그게 아주 살짝 스쳐 지나가는 어떤 느낌인데 40대, 50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어느 날요, 피부가 쭉 다 늘어진 거예요. 정말 건강이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계셔,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천국 가는 것은요,
100%가 아닙니다. 200%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가 저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만약 기독교가요 이 땅에 잘 된다고 말한다면요, 그것을 얘기한다면 기독교는요, 죄송합니다, 기독교는요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벗으라고, 잘못된 삶을 정리하라고, 세상의 연연한 줄을 끊어버리라고. 여러분 돈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사람 여러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끊어져요? 저처럼요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기면요 여러분 돈 아무것도 없어요. 아셔요? 여러분 제가 교회 30년 이끌어오면서 재정적으로 제가 불확실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성곡교회가요 건축할 때부터 시작해서 건축할 때 빚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먼저 지었어요. 맞죠?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맞죠?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지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번에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직도 빚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지은 지 얼마 됐는데 빚이냐? 저 우리 교회 빚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건축할 때도 빚 있는 건축 안 합니다. 저는 경제적인 것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압박이 오면요 내 분수에 맞게 살아요. 분수에. 이게 딱 이거 잘못 살면요 이게 다 빚 되지 않습니까? 카드 있는 사람은 카드 쓰면 이게 공짜인 줄 알아. 카드 쓰면 이거 마치 공짜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갚을 때 보면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요 제가 경제 논리가 분명한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제가 말려 들어갔어요. 어떤 사건에 여러분 말려 들어가면 여러분 거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 물질을 거두어 가야 제가 정신 차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데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물질관이요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깨닫고 바로 살면요 하나님 왜 복을 안 주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너도 힘들게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의 믿음이 교만해지고 우리가 조금만 가지면요 목이 힘이 들어가고 부모님 무시하고 윗사람 무시하고 목사도 우습게 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서 자기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됨으로 다른 사람이 더불어 다 복되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눌러 깔고 앉아서 나 혼자 그까 야금야금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을 쫙 주위에 있는 분에게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들이 즐거움을 내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최남도 목사님이요 오늘 전화를 하는데 이래요. 목사님 교회 빚이 한 달에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인데 돈을 그 일본 그분이 재산이 얼마 없던 사람이에요. 나는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1억 2천만 원을 은행 이자 없이 빌려주는데 한 달에 180만 원씩 갚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서 썼습니까? 하니까 안 썼대요. 왜? 그분도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인데 그 자기 교인도 아니래요. 그렇다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이 교회가 어렵다는 걸 알고 부자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목사님, 일본에요 소리 없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갚으면 다 갚습니까? 이거 물어봤거든요. 사실 내가 도와주지도 못해서 어떻게 묻습니까? 근데 이래요. 이거 다 갚는데 8년 걸립니다. 8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 교회가 조금만 여기 있으면 이거 갚아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 땅을 바라보고 살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그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 진짜로 잘 믿고 싶어요. 왜? 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다 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지금 저 높은 걸 바라봐야 되는데 저걸 바라보면요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저 낮은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 높은 걸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 저 낮은 걸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인데 하나님이 처소가 아니에요. 뉴스 들으니까 그게 막 내가 그 안에 쑥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정말 황당하게 들리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요 마치 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것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따라합시다. 날로. 여러분 날로 새로워집니까? 날로. 그 사람은 낡아지는데 날로 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에 가벼운 것,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죠.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5번 강조합니다. 지극히. 이것만 해도 크지 않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자, 우리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말씀 좀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안 찾는데 아멘하고 아무데나 펴놓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나는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빨리 막 읽어버리면 아무데나 펴놓고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4장 16절 16. 우리 이한지 기부타님 찾으면 다 찾아요. 찾았어요? 이한지보다 늦게 찾는 것은요 일생일대 수치입니다. 저렇게 연세 드신 분이. 자, 읽어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할렐루야. 이왕 기도하고 이렇게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가 됩니까? 제로 아니죠. 그 사람은 낡아진데 속 사람은 날로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새로워지니까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요
업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만난, 지금 여러분이 어렵죠? 우리 성도 여러분 보면요, 저는 성도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는 어려움, 어느 성도가 그래요. 성도님 이거 때문에 걱정하죠.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모르면 목사 아니에요. 나 여러분 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그거는 잘 몰라. 왜? 한 수저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 제가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심각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제게 가장 중요한 문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돼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잠시 만난 환난이 귀한 것, 아무리 세상이 고통스러워도요, 이것을 가볍다, 경하다. 예? 가볍다,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이거든요.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5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문법상으로 히브리 민족의 언어 구조는요, 우리는 정말이다, 진실하다, 참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5번을 반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은요 완벽한 헛됨을 얘기해요. 완벽한. 더 이상 헛됨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로 헛된 겁니다. 근데 오늘 뭡니까?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하나만 가지고 생각합시다. 지극히 이것만 가지고 좋은데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자, 18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다 바람 같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아마 좀 일찍 있나 한번은 모르지만 좀 늦게 있나면요 아침에 해가 뜬 것이 느껴집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녁입니다. 벌써. 맞죠? 하나님은 하루가 이렇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요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계절을 통해서 지나가는 걸 느끼게 하셔요. 얼마 전까지 겨울이었잖아요. 근데 막 지금 보니까요, 언제 이리 봄이 됐지? 자전거를 타고 짧은 그 옷을 입고요, 막 자전거 타고 막 등산객도 다니고, 야, 이 벌써 봄이 왔구나. 봄이 왔네, 봄이야. 좀 있으면 뭡니까? 금방 여름 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끝나는 그날에 저는요 제 모든 신정을 그날에 실패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 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오늘 그 장로교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님, 순복에서 설교 듣다가 장로교에서 설교 들으면요 밍밍해서 못 들어요 그러더라고. 밍밍해서. 왜 밍밍하냐? 땅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그분이 그 얘기하죠. 그분이 얘기를 내가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밍밍하게 걸어갑니까? 나는 딱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한 말이 두 주먹 불 건지고 여보 그러지 마세요. 두 주먹 불 건지고 눈을 부릅뜨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나보거든. 믿음 생활요 이것은 가벼운 표현입니다. 목사가 이 길을 가는 거 마이가 가만둘까요? 아니요. 저 날마다 흔들어요. 솔직히 제가 얘기합니다. 이 땅에 안 흔들리는 사람 없습니다. 안 흔들리는 척 경건하게 생각해요. 마귀가요 휴가 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요, 변덕을 죽걸들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움해 나갑니다. 언제 싸워봤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이 볼 때 부러운 사람입니까? 5장 1절, 딴 데 간식하지 말고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할렐루야. 땅에는 장막집, 이 장막은요, 지금의 천막은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배로 만들었어요? 재질을 몰라도 관계없어요. 지금 천막은 대부분요, 가죽으로 만든 천막 혹은 합성수지로 타풀이라는 합성수지로 만든 천막이지. 옛날의 천막이잖아. 다 가죽입니다. 지금 몽고 가면요, 그 집들이 지었잖아요. 그거 다 가죽이에요, 가죽. 중동 지역에 가면 가죽으로 텐트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집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이 가죽으로 만든 이 인생의 집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있다.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 처소로 드리길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잘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면요, 예수님으로 입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 아닙니까? 그분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13장 12절, 낮이 깊고 밤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는 한 사람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죠.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갔는데 천사의 손에, 천사가 그를 안고 가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근데 다 벗겼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는 그는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 여러분, 그는 매일 파티하고 매일 즐겁게 살았는데 그곳에 갔더니 다 벗겨졌는데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저는 이 말씀을 사실대로 봤습니다. 사실대로 봤기 때문에 난 내 자녀는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내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그 영광으로 옷 입은 사람은요,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거. 예수로 이 땅에 입는 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받는 게 이게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우리 사회가 기가 막힙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의 얘기 들었습니다. 유림이, 내 말 잘 들어. 선이, 내 말 잘 들어라. 나는요, 이런 말 들으면요, 이 충격 받는구나. 지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인터넷 아니고 영상, 동성애, 성적인 유혹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일상이에요. 동성애가 아무 죄가 아니고
혼전에 이렇게 성적인 죄지는 건 제가 아닌 건데. 상주 반석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신실하게 믿던 청년이 이번에 중동교사 발령을 받아서 전주로 이사 간대. 이런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반에 남자와 차지하는 애가 손가락 한둘 세 번이에요. 자기 반에. 지금 우리 사회가요, 시궁창입니다. 시궁창. 몰라요. 제가 성현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학교 가면 놀림감이래요. 그래서 왜 놀림감이 하니까 아직까지 그거 지키고 있냐 이래요. 30명 가운데서 한 명도 남자하고 안 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요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아니면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도 뉴스를 들어가도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요 코딱지 많은 애들이 연애한다고 그래. 교회에서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너희들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저 다른데. 미안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제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지금 대학생이 아닙니다. 돈 아낀다고요. 계약 동거한다는 거요. 정말요. 솔직히 말해 우리 부모님들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악과 두려움 믿음의 사람만 겨우겨우 지켜나갑니다.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주의 뜻대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이런 안타까운 얘기하는 것은요, 믿음 안 심어지면요 뭐가 가치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치예요. 자기 가치.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여러분이 가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치가 돼야 돼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아내가 이거 싫어하지만 나는요 그들이 잘못된 길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바로 믿으라고 얘기하면 싫어하면 여러분 입 딱 닫아버립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너 지금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된다 얘기합니다. 알아서 믿을게요. 알아서 믿지만 성경대로 믿자. 여러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가 되신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나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리시는 곳이라. 이게 누구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리시는 땅이라는 이 말은요 비가 오지 않아요. 1년에 2번 오고 나머지는 이슬이 쫙 맺혀가지고요 농사가 가장 잘 되는 곳이 이 가나안 땅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면서 안전히 살라. 따라합시다. 안전히 살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안전한 거요. 안전한 거요. 여러분 나라가 누가 어떻게 하든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아시겠어요? 우리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아까 자주 또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이거 한 절은 같이 읽고 마칩시다.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찾았어요? 예, 29절 29절 찾았어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다 찾았습니까? 33장 29절 신명기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희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할렐루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길을 알려줘도 안 갔습니다. 행복한 자인데 그 행복한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 이게 지금 슬픈 얘기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랍에 둘러싸여 가지고요, 휴가 갈 때 총을 들고 간 나라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입니다. 항토방위, 우리나라만 민방위, 항토방위 하는 사람들이요, 집에다가 총을 두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텔아비브에 어지간한 사건은 뉴스 안 나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사이에서 매일 총격전이 벌어진 나라입니다. 4,000년 동안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요, 행복한 사람으로 사십시다. 행복한 사람으로 결심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끌어안고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지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음 속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